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팔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푸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예전에 제가 복음서에서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나오는 그 복음 말씀 나왔을 때 어떻게 청하고 어떻게 찾고 문을 두드려 그랬어요. 이렇게 차분하게 잘 생각해보고 고민한 다음에 하느님 뜻에 합당한 걸 청하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아무거나 막 청하라 그랬어요. 물론 합당한 걸 청해도 좋은데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고민을 해도 어떤 게 하느님 뜻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참 어려워요. 그걸 알기 참 어려워요. 이게 분명한 것도 물론 있는데 사실 그 분명한 것도 꼭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애매한 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는 이거는 정말로 하느님 뜻에 합당한 중요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야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 것도 하느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가 있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안 들을 때가 있고 어떤 거는 이거 하느님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도 부끄럽게도 지 욕심만 챙기는 겁니다. 제가 봐도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슬쩍 기도했는데 어떤 건 그런 것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기준을 내가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냥 아무거나 막 청하자. 아무거나 막 청하면은 뭐가 좋냐면은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면은 땡큐고 아니 말고가 아니에요. 아니 말고면은 저는 그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야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봐. 뭐가 믿져야 본전이에요? 말하는 이 수고가 낭비됐는데 아니에요? 우리 한번 물어봐. 믿져야 본전인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 물어봐서 믿지면은
물어보는 그 수고가 낭비되잖아요. 아, 그것도 아끼냐고요? 저는 체력이 없어갖고 그 물어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워. 믿져야 본전이라는 거는 믿지는 건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예수님께 청하는 거는 내가 청하는 대로 들어주시면은 땡큐고 안 들어주시면은 더 좋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때로는 하느님을 더 충만하게 만나기도 하고 내가 성장하기도 하고 막 삶의 새로움을 발견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으면서 청하고 묻고 매달리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좋은 것들도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내가 고민할 필요 없이 일단 청하고 보자. 이 신비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깊이 깨달으신 분이 계셨어요. 누굴까요? 마리아 막달레나. 그래서 이름도 막달란 마리아잖아요. 막달란 마리아. 요거 하려고 요거 하고 싶어갖고 이제 막달라의 마리아 혹은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불러요.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말 자체가 막달라의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아니, 지명이에요, 지명. 막달라라는 그 동네 이름이었어요. 지금 거기 가면은 지금은 그 동네를 미그달이라고 불러요. 미그달하고 막달라하고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그달이죠. 믹달이에요. 막달라죠. 그래서 이게 그 옛날 말들 찾을 때 물론 이게 그 문화권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이렇게 서양 말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모음은 많이 바뀌는데 자음은 잘 안 바뀌어요. 우리도 사실 이렇게 보면은 모음은 조금은 바뀌는데 자음은 좀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 사투리 중에 뭐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애들끼리 막 노느라고 고등어를 고딩어 이렇게 불러도 지금도 고등어에서 고딩어라고 바뀌어도 모음만 바뀌고 자음은 그대로 있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갖고 막달라가 미그다라고 모음은 똑같아요. 지금. 좀 어려운가요? 안 어렵죠? 네. 우리 저기 뭐야?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고양이를 괭이라고도 많이 그러잖아요. 고양이 괭이 보면은 자음은 거의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좀 해요. 자음은 거의 그대로 있죠? 모음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 이름이 막달라라는 동네였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요 막달라 마리아나가 아니죠.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 가나마다 잡힌 여자고 또 여기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 도와준 여자고 그 다음에 마르타와 라자로의 누이고 부활을 증언하신 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누가 그랬냐면은 옛날에 우리 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 그 1세 교황님께서 그렇게 묵상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교회는 그 전통으로 기억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학자들 이렇게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다 같은 사람 같지가 않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때 분리했어요. 대표적으로 그 분리한 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원래는
오늘이 마리아 막달라나 축일이었고 다음 주가 29일이죠. 29일 날이 마르타와 라자로 축일이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오늘은 마리아 막달라나 축일인 건 그대로인데 다음 주가 마르타와 마리아와 라자로의 축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마르타와 라자로의 누이인 마리아는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얘기예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가 이렇게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 이 축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이 축일로 올라갔어요. 우리 똑같이 그냥 누구 축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축일도 등급이 있거든요. 대축일이 있고 축일이 있고 기념일이 있고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어갖고 이렇게 그 등급이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더 중요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분이라는 것은 이분이 훌륭합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신비가 더 풍성히 드러났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축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왜 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는 같은 사람으로 보셨냐? 이게 한 가지 좀 사소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 볼 때 여러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으로 합쳐놓으면은 굉장히 밀도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반 식구들이 한 사람은 오늘 시장 갔다 오고, 한 사람은 아이들 학교 갔다 오고, 한 사람은 성당 가서 미사했어.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모여서 밥 모임 하면서 나 오늘 시장 갔더니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은 오늘 애들 학교에 가봤더니 얘기했어. 한 사람은 오늘 성당 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들은 사람이 이거를 우리 반에서는 시장 갔다가 학교 갔다가 성당 갔어요 라고 써요. 근데 그거를 딴 사람이 보면서 반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했구나 하고 나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시장 간 사람, 학교 간 사람, 성당 간 사람이 있는데 누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시장 갔다가 학교 갔다가 성당 갔대. 이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뭔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그날. 이게 밀도가 있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 사람이 경험한 것을 한 사람으로 모아놓으면은 그 삶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져요. 우리가 막 영화 같은 거 보면서 혹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떻게 극적으로 살까?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거 우리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어떤 공감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일생이 쫙 펼쳐지는 가운데에서 몇몇 부분은 나도 비슷한 걸 해봤어.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걸 경험해봤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공감을 더 크게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처럼 이게 뭔가 삶이 드라마틱하진 않아. 왜? 정말로 그렇게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진 않겠지만 보통은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사람은 여러 사람의 경험을 한 사람으로 모아놓은 거에 많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드라마틱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한 사람의 여러분 솔직히 내가 내 삶 사는 것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내가 10사람의 몫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봐. 좋겠어요? 아주 이게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는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뭔가 삶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그런 거는 밀도가 높아서 그래요. 한 사람이 일생에서 경험하는 것을 한 해에 몰아놓거나 막.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밀도가 높아져요. 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이것을 한 분으로 이해한 거는 그분의 삶, 특별히 신앙의 여정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걸 바탕으로 우리 삶의 여정을 보려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혔다는 얘기는 단순히 내 행실이 문란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을 갈구하고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끌려다녔다는 얘기예요. 나는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는 건 뭐냐면은 돈에도 끌려갔다가 저기서 가서 뽐내는 것도 해보고 싶었다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훌륭하다는 거 드러내고 싶었다가 그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려나, 내가 높은 자리에 오면 행복해지려나, 내가 능력이 많으면 행복해지려나, 이러고 끌려다녔던 얘기예요.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 안에서 그 사랑을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늠하다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사랑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자기 삶과 생명이 이렇게 병들어가는 그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 원래 그런 사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돼요. 구원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왔는 그 사랑이 나를 살린다는 거. 그걸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떻게까지 이어지냐면은 십자가와 죽음의 순간을 넘어서서 그 무덤까지 찾아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게 되고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을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갖고 그렇게 묵상해 주신 거예요. 그레고리오 교황님 원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이 인물을 한 사람의 삶으로 얘기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틀렸네. 아유 교황님 틀렸구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교황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어가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 있을 때, 하느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돼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가,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뭐 맞았다 틀렸다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오늘날에 와서 보면은 요 인물을 조금 더 분리해서 다양하게 보는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더 큰 것 같아. 또 새로운 그런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또 이렇게 분리한 것을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일곱 마리아랜다. 일곱 마귀에 들렸던, 일곱 마귀로부터 고통받았던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그래도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꼭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되면은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마리아하고 막달레나가 같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일곱 마귀에 들렸던 사람. 근데 이 일곱 마귀라는 게 오늘날 우리 기준에서 저 사람 마귀 들려서 그러면은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 기준에서는 꼭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마귀 들린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도 마귀 들린 거예요. 도대체 이게 치유되지 않는 고질병, 그런 것들 보통 마귀 들렸다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악령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된 사람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분명해.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된 사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아까 전에 미그달이라는 동네가 지금 발굴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미그달이 아마 옛날에는 막달라라고 부르던 그 고을인 것 같은데 거기 가면은 여기 마리아 막달레나 성당이 있어요. 성당 되게 예뻐요. 성당 안에서 보면은 갈릴레아 호수
쪽으로 이렇게 쫙 옆으로 갈릴레아 호수를 옆에 끼고 있는 그 성당 뒷면이 다 유리로 해갖고 그 앞에 이제 그 배가 딱 있는 성당인데, 그 성당 지하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큰 그림이 여기 쫙 걸려져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은 재밌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발만 쫙 있어. 발만 쫙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이렇게 뻗어갖고 그 발 있고 여기 그러니까 무릎 아래에만 이렇게 그림으로 무릎 아래만 쫙 그려져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손을 뻗어갖고 그 어떤 사람의 이렇게 옷이 길잖아요. 그 긴 옷자락 끝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하혈병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그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이 닿으면은 치유될 거라고 믿으면서 그 잡았던 얘기 있죠. 그 장면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그 오랫동안 앓던 부인. 그 부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 맞냐 안 맞냐라고 하긴 어렵지만,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사람처럼 절박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여인일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되죠. 그 처지가 얼마나 절박하고 어려웠으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7 악령에 시달리더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7 악령이라는 것을 하나 둘 셋 넷 해갖고 7개가 아니라는 건 잘 아시죠? 아주 그냥 우리 치면 진절머리 나도록 아주 그냥 삶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징글징글해도 노돌노돌해질 정도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어려움에 시달리던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그 예수님 옷자락만 잡았으면 하는 그 부인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예수님의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활동을 함께하면서 도와드려요. 이 마리아 막달레나를 아마 과부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대에 과부가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활동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분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도 그 십자가 아래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는 것도 함께 지켜보았다라고 나와요.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에 묻히심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 주간 첫날 이른 아침에, 여기 주간 첫날 이른 아침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벌써부터 마음이 막 설레죠. 설렌다고 하세요, 빨리. 주간 첫날 이른 아침 그러면은 마음이 막 설레죠. 왜 설레요? 주간 첫날 이른 아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예요. 우리 성경 보다가 혹은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어떤 글을 보다가 주간 첫날 이른 아침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은요, 벌써 예수님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참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마음이 막 설레실 거예요. 주간 첫날 이른 아침. 그날 예수님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못다한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가요. 이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당으로 잡혀서 어려움을 겪을까봐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질 때 남자들은 얄짤없이 다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조금 그 위험이 덜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죽지만 않는다 뿐이지 죽는 것보다 더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마리아 magdalena가 내가 지금 가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테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갖고 다른 걸 다 도망갔어요. 제가 최고죠. 하면서 제일 큰 상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면서 간 거예요? 안타까워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세상적인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갔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 거란 말이에요. 갔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돼요. 그래서 마리아 magdalena는 그 소식을 어떻게 해요? 다른 제자들, 사도들에게 가서 알려요. 그래서 마리아 magdalena의 별명이 사도들의 사도예요. 왜냐하면은 사도라는 이 사람은 사도가 누구냐? 그러면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직무를 받은 사람을 사도라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 직함이 사도예요. 지금 마리아 magdalena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죠.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 magdalena를 사도들의 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조금 강조하고 싶으셨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은 이처럼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또 전하고 싶으셨던 게 있으셨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도 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신데 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이 이제 특별해요. 여기 보면은 마리아 magdalena가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 대해서 더 이상 세상의 이득을 기대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으로 이 무덤에 왔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 magdalena는 천사를 볼 때도 그렇고 예수님 만났을 때도 그렇고 뭐라 그래요? 계속 슬퍼하면서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큰 무언가를 잃었어. 하고,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계신 거야? 막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지금 잃어버린 건 잠깐 밀어두고, 천사가 나타나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은, 천사는 모르겠어. 나 이것만 하겠어. 이러겠어요. 천사가 나타나네. 이것도 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근데 마리아 magdalena는 그것도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못 알아봐요. 왜 그럴까요? 너무 슬퍼서, 그쵸? 너무 슬퍼서 또 맞고, 또 너무 슬퍼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일보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마리아 magdalena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좋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뭔가 예수님한테 떡고물이라도 없을까라는 그런 조금 부족한 마음으로 와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와 있죠. 근데 좋은 마음으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자기 마음에 취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취해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해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선량한 의도로 뭘 할 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좋은 마음으로 있어도 정말로 선한 의지로 뭘 한다고 해도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짓눌리면 짓눌릴수록 제대로 된 현실을 봐요? 아니면은 그냥 자기 마음에 취하게 돼요? 그냥 자기 마음에 취하게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리아 막달라나는 비록 자기 마음에 취해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해요. 예수님을 계속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와서 이 말씀을 건네시죠.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요 말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 삶을 이제 비추어 보도록 도와줘요. 아, 내가 지금 왜 울고 있지? 누구를 찾고 있지? 그리고 누구를 찾는다는 이 표현 되게 중요한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앞부분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한 명은 안드레아고 한 명은 이름을 전해주지 않지만 아마 요한 사도인 것 같아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엇을 찾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찾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하느님을 처음 만나러 올 때에는 무엇을 찾고 있어요? 특히 우리 신자들한테 설문조사 해갖고 성당에서 이렇게 성당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마음의 평화요 이런 거 많이 얘기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한 형태가 마음의 평화라는 형태로 나는 구원을 이해하는 거니까. 그것도 내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원의 형태는 마음의 평화 같은 형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무언가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좋아지겠지? 아닌가? 저게 있어야 내 삶이 좋아지려나? 우리는 이런 걸 막 찾고 있는데 내 삶이 진정으로 기쁨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무언가를 찾을 때가 아니라 누구를 찾을 때예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을 때, 그리고 나 또한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생명을 찾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왜냐하면 마리아 머릿속에는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모시는 거야.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는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는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찾아서 모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겠노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세요. 그때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나의 스승님. 그래서 요 복음 내용 자체가 우리의 그 예수님을 찾는 그 과정을 보여주기도 해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 안에 있으면은 모든 일은 내 뜻대로 잘 되는구나 이렇게 돼요. 아니면은 이거 왜 이러지? 저건 왜 이러지? 하면서 막 이렇게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이상한 곳에 헤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감정이 막 흔들려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이건 왜 그러죠? 저거는 왜 이렇게 되죠? 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은 비로소 이게 예수님의 뜻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면서 내 사명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찾아서 모시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다른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돼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교부들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짜잔 마리아야 라고 안 하시고 자꾸 물어보시는 이유. 왜 그런가? 그것은 마리아 막달레나 안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찾기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주보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셨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이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예수님을 찾고 있죠. 그분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가 이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데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충만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런 우리 신앙의 모습과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마리아 막달레나 성령 축기를 맞이해서 선녀께 정구를 청하며 하느님의 은총을 기도합시다. 아멘.